드디어 5월달이 맞아요. 5월 2일인가요 오늘이? 네. 2014년 5월 2일. 5월이 드디어 5월이 됐습니다. 4월이 너무나 오늘 너무 잔인한다 지금. 너무 우리나라가 이번에 힘들어서 5월에 아픔도 좀 씻고 상처를 좀 아무는 그런 5월의 달이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가정의 달이라고 보통 우리 하는데 두루 가정에 평안이 들기를 간절히 바라고요. 오늘 금요 성서여행 시간인데요. 오늘 몇 본문 할 차례냐면 72쪽 72쪽 가슴으로 읽는 성서 이제 3 드디어 3가 됐네요. 3 이게 61본부터 3네. 사무엘하 23장 8절로 17절. 세움 성서의 책이야? 뭐 다 다르고 갖고 있네. 세움 성서. 맞습니다. 어머니께 맞아요. 72쪽. 밑으로는 72쪽, 위로는 61번. 다윗 이야기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죠. 그대로. 사무엘하 23장 8에서 17절까지. 다윗이 거느린 용사들의 이름은 이러하다. 첫째는 다그몬 사람 요셉 바세베인데 그는 세 용사의 우두머리이다. 그는 800명과 싸워서 그들을 한꺼번에 쳐 죽인 사람이다. 세 용사 가운데서 둘째는 아호와 사람 도도의 아들인 엘르아살이다. 그가 다윗과 함께 블레셋에게 대항해서 전쟁을 할 때에 이스라엘 군인이 후퇴한 일이 있었다. 그때에 엘르아살이 혼자 블레셋 군과 맞붙어서 블레셋 군인을 쳐 죽였다. 나중에는 손이 굳어져서 팔자루를 건성으로 잡고 있을 뿐이었다. 주님께서 그날 엘르아살에게 큰 승리를 안겨주셨으므로 이스라엘 군인이 다시 돌아와서 엘르아살의 뒤를 따라가면서 약탈하였다. 세 용사 가운데서 셋째는 하랄 사람으로서 아게의 아들인 삼마이다. 블레셋 군대가 레이에 집결하였을 때에 그곳에는 팥을 가득 심은 팥밭이 있었는데 이스라엘 군대가 블레셋 군대를 보고서 도망하였지만 삼마는 밭의 한가운데 버티고 서서 그 밭을 지키면서 블레셋 군인을 쳐 죽였다. 주님께서 그에게 큰 승리를 안겨주셨다. 수확을 시작할 때에 블레셋 군대가 르바임 평원에 진을 치니 30인 특별부대 소속인 이 세 용사가 아둘람 동굴로 다윗을 찾아갔다. 그때 다윗은 산성 요새에 있었고 블레셋 군인의 내지는 베들레헴에 있었다. 다윗이 간절하게 소원을 말하였다. 누가 베들레헴 성문 곁에 있는 우물물을 나에게 길어다 주어 내가 마실 수 있도록 해주겠느냐? 그러자 그 세 용사가 블레셋 진을 뚫고 나가 베들레헴의 성문 곁에 있는 우물물을 길어 가지고 와서 다윗에게 바쳤다. 그러나 다윗은 그 물을 마시지 않고 길어온 물을 주님께 부어드리고 나서 이렇게 말씀드렸다. 주님, 이 물을 제가 어찌 감히 마시겠습니까? 이것은 목숨을 걸고 다녀온 세 용사의 피가 아닙니까? 그러면서 그는 물을 마시지 않았다. 이 세 용사가 바로 이런 일을 하였다. 길죠? 나를 위해서 물 떨어질 수 있는 사람은 체인이 한 100개겠지. 자, 오늘 이 내용이 세 용사, 다윗의 세 용사에 관한 이야기예요. 보면 보통 삼국기에도 유명한 세 용사가 나오죠. 유비, 관우, 장비 이런 것처럼 성경에도 세 용사가 나오는데
오늘 여기 나온 것처럼 요셉, 바세벳, 두 번째는 엘르아살, 세 번째 삼마, 이렇게 세 사람이 나옵니다. 다윗의 세 용사였다라는 거죠. 근데 이 다윗의 세 용사가 어떤 일을 했느냐, 지금 오늘 성경에 나오는데, 이제 뭐 이런 거죠. 여기 잠깐 보면, 내용은 별거 아닌데, 요새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뭐, 음악 같은데, 이런 데서 다윗이 이렇게, 지금, 다윗이 이 요새라고 하는 곳에서 쉬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전쟁에서 지금 계속 블레셋 군인들한테 이렇게 지금 새 용사들이 나오지만 어쨌든 간에 계속 밀리고 있는 거죠. 근데 요렇게가 어디 다윗의 그러니까 블레셋 군인들이 진을 쳤고 요 밖에 베들레헴에 우물이 있다는 거죠. 그렇죠? 베들레헴에 우물. 베들레헴에 우물이 있는데 여기에 이렇게 우물이 있는데 여기가 지금 누가 치고 있냐면 블레셋 군인들이 여기를 치고 있어요. 블레셋 군인들이 다 지금 에워싸고 있는 거죠. 다윗은 여기 있고, 그렇죠? 그래서 갑자기 무슨 얘기를 하냐면 다윗이 이 사람들한테 세 명의 여기 보면 요셉, 베세벳, 그 다음에 엘르아살, 그 다음에 삼마 이렇게 세 명의 용사들한테 얘기한 게 아니에요. 저 이 베들레헴의 우물가에 있는 물 좀 떠와라라고 말한 게 아니에요. 전쟁 중에 뭐 지금 물이 없어서가 아니라 갑자기 다윗이 이 물을 먹고 싶다라고 그냥 혼자 넋두리처럼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이 사람이 얘기를 하니까 이 세 명의 용사가 이 진을 뚫고 가서 우물을 떠다가 다시 또 진을 뚫고 가서 이렇게 이 우물물을 떠와서 장군하고 바쳤다라는 얘기죠. 그죠? 근데 여러분 봐보세요. 이게 뭐 무슨 이렇게 제주 삼다수 이렇게 딱 병이 들어있어서 제주도에 갔다 왔는지 어떻게 알겠어요, 그죠? 물맛이 뭐. 근데 여기 어디서든 물 떠가지고 갖다 붙여도 되잖아요, 사실, 그쵸? 근데 어찌됐든 이 사람들이 물을 뚫고 쉽게 말하면 목숨을 걸고서 떠온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갖다 바쳤는데 목숨과 같은 뭐라고 그러는 겁니까, 지금 다윗이 이게? 이거는 물이 아니라 이들의 생명을 담보로 한 피다. 내가 어떻게 피를 먹겠느냐 하면서 이거를 땅에다가 쏟아요. 제가 뭐 다른 경제를 많이 읽어보지는 않았지만 이런 멋진 얘기가 나오는 거는 성경이 갖고 있는 아주 큰 장점이죠. 성경에 그러니까 목숨을 걸고서 자기의 주군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와서 물을 떠오고 그 다음에 그 주군은 자기들의 부하의 생명과 같은 이 물을 마시지 않고 그걸 땅에다 붓고 이런 일이 성경에 이렇게 지금 오늘 여러분들 읽은 되게 감동적인 이야기죠. 우리 지금 대한민국에 이런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하면 다 구했겠죠. 그러지 않겠습니까? 있지 않냐 장세동. 장세동 있잖아요, 장세동. 왜 또 갑자기? 그 사람이 그 충신 아니요. 그냥 여기 머리 이렇게 돼요. 그 사람 뉴스에 나왔잖아요. 옛날에 한 시대를 휩쓴 사람 아니에요, 장씨. 자, 알겠습니다. 근데 이런 내용은 이런 내용인데 이게 뭘 의미할까? 지금 이게 그러니까 뭐 만약에 본다면 여러분들 안에 이런 충성스러운 신화가 있느냐? 목숨을 걸고서라도 이렇게 주인의 말을 잘 따를 수 있는 부하가 있느냐? 군대에서 제가 말씀 나가 먹어서 미안한데 군대에서는 다
다 그래요. 근데 그 뭐죠? 이게 이제 목사님들이 교회에서 설교할 때도 이런 걸 많이 하죠. 그러니까 뭐냐면 교인들 중에 이런 충성스러운 교인이 3명만 있으면 뭐죠? 이렇게 교회가 참 좋은 교회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 뭐 그렇게 그렇게 있잖아요. 권사님, 집사님, 나 그 셋이 있잖요. 그런가요? 그럼요. 우리 얼마나 충성들. 이 권 집사님 장점을 말하면 맨날 떡 갖고 과자 갖고 오시지, 차하고. 근데 집사님은 하나도 안 빠지고 오시지. 나는 곤장으로 돌아 여기 왔다니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응. 알겠어요. 제가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곤지암은 왜 그게 지금 꼭 멍청한 거 아닌가? 그러니까 나의 잠깐 실수였는데 네. 참 그 버스 잘못했다고 노인네들은 가끔씩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버스 잘못하고 몇 정거장 걸어오셨다고 그랬는데 나는 참 그런 경우를 경험해봤어. 아니 분명히 저 정상 표시판에는 5분, 6분, 9분을 기다리라고 그랬는데 벌써 버스가 와 있는 경우라고 그 앞에 이게 영상이 나가기 때문에 그 뒤에서 말하는 게 잘 안 들려요. 그러니까 듣는 사람들이 이 뭔 말인지 그러니까 좀 방언을 하는 사람이 한 명 있다 그래요. 방언. 자, 이 세 용사가 뭘 얘기를 할까? 아빠. 지금 세 용사가 무슨 얘기를 오늘 우리에게 무슨 얘기를 해주는 걸까라고 한번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게 아름다운 이야기, 정말 감동적인 이야기인데 이게 오늘 우리들의 삶에서는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 이렇게 봐야죠. 그러니까 누구 자. 이감역. 자, 이렇게 만약에 장철에 나가세요. 자, 가만히 있든지. 네. 자, 만약에 우리에게 3가지의 종이 있습니다. 우리의 부하가 있어요. 그러면 하나를 이성이라고 하고 또 하나를 감성이라고 하고 또 하나를 영성이라고 하자. 그러면 이 세 부하가 나의 세 졸개들이 이 세 졸개들이 어떻게 나의 삶 속에서 이들이 나를 충성스럽게 나를 보좌하고 나의 말들을 잘 따를 수 있을까? 이런 것들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다 자기 마음대로 되고 싶어.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되어지면 좋겠잖아요. 그죠? 아이들이 내 말대로 잘 따라오고 하라는 거 미리 말하기 전에 다 하고 그쵸? 그런 것처럼 내가 외부에 있는 어떤 것들이 내 마음대로 움직여지기를 원하는 것처럼 내 안에 내 마음 상태도 이성과 감성이, 영성이 이 3가지가 내가 생각해지는 어떤 그런 세계대로 그대로 느껴지거나 아니면 그렇게 생각되어지거나 그렇게 추구되어진다라고 하면 삶이 정말로 얼마나 행복하고 기쁠까 이렇게 이제 생각해 볼 수가 있죠. 근데 이 3가지가 동시에 하나가 되어서 나를 지탱해 준다라고 하면 그것처럼 행복해질 수가 없는데 이게 되지가 않을 때 이 3가지가 함께 조화를 이루지 못할 때 인간들이 불행의 세계로 가죠. 그러니까 이성은 내가 아주 그러니까 이 이성이라는 게 생각의 세계잖아요, 그렇죠? 이게 느낌의 세계고 영성은 우리의 어떤 이성과 감성을 초월해 있는 세계거든요. 그러면 이성이 감성을 향하고 이게 이성이 감성을 향하고 감성은 영성을 향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영성의 세계로 우리가 나아가는 게 이렇게 추구가 되어지면은
인간이 가장,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생각하는 좋은 사람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잘 사는 사람들, 행복한 사람들, 이 세 가지가 함께 어울려서 잘 이루어내는 사람들을 우리가 잘 사는 사람들이다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들,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생각으로는 이렇게 가야 되는데 느껴지지가 않아. 그 영성은 또 뭐, 예, 내가 어떤 전혀 이것들이, 예를 들면 영성이다라는 것들이 전혀 없어. 그러면 내 삶이라는 게 거의 뒤죽박죽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교회라는 건, 자, 이거는 뭘로 우리가 이걸, 이성은 우리가 무엇으로 보통 이렇게 이성은 무엇으로 우리가 개발을 하죠? 보통 이거는 공부, 그렇죠? 공부나 지식이, 네, 지식으로 이렇게 많이 한다고. 감성은 뭐 그 학교를 다니는 거죠, 그렇죠? 이건 뭘로 가는 겁니까? 이거는 감성은 예술이죠, 예술, 그렇죠? 네, 뭐 영화를 본다든가 아니면 뭐 무슨 미술관을 간다든가, 그렇죠? 그 영성은 뭐냐? 영성이 결국은 종교, 명상, 수행, 이게 이제, 예, 영성의 세계를 관할하고 있는 겁니다. 자, 예전에 그랬어요. 그래서 예, 그러니까 그 옛날에는 뭐 우리가 IQ, 그쵸? IQ 갔다가 EQ 갔었잖아요, 그쵸? 예, 이모셔널. 그러다가 지금은 SQ라고 한다고요. 스피리추얼. 예. 그러니까 어떤 영성이라고 하는 어떤 이런 세계가 함께 연결이 돼야지, 영성의 세계로 이렇게 와야지 인간이 궁극적으로는, 이 세 가지가 통합이 돼야지만 인간이 궁극으로는 완성을 한다라고 하는 게 이제 지금 보통, 과학의 세계,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인간의 어떤 총체적인 이 세계를 다 파악하는 사람들에게는 이게 그렇게 되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말을 안 써야겠다고. 자, 아이들에게 있어서, 지금 아이들에게 있어서 이런 세계라고 하는 게, 지금 이 영성이다라고 하는 게 아이들의 세계에서는 보면 거의 드러나 있지 않은데, 얘들은 보면 이성과 거의 감성으로 살거든요. 근데 영성이다라고 하는 것들이, 이 얘네들은 이 이성과 감성이 어떤 뚜렷한 목표가 없어요. 이성과 감성이. 그렇기 때문에 영성이 이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근데 어른들은 이성과 감성이 삐뚤어져 있기 때문에 이게 만약에 다른 방향으로 나아가 버리면, 만약에, 그러면 영성이다라고 하는 것이 이 두 가지를 컨트롤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영성이 이 둘을 컨트롤 못하면 이성과 감성이 만약에 삐뚤어져 나갔을 때 인간은 대단히 어려운 지경에 만나게 돼요. 당신 나가세요. 빨리 나가. 너 때문에 지금 정신이 집중. 야, 빨리 나가. 자, 여러분 봐보세요. 지금 봐보세요. 지금 세월호, 대한민국에서 세월호라는 게 지금 침몰이 됐잖아요. 그랬는데, 지금, 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슬퍼하고 분노하느냐면, 4월 16일날 사건이 났어요. 근데, 정확한 거는, 우리가 나중에 수사를 해보거나 아니면 국가 차원에서 국정조사를 한다 이렇게 나오는데, 그렇게 해야지 정확하게 그렇게 해서도 나올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미심쩍은 게 뭐냐, 그날 구할 수 있었는데 안 구했다라는 거야. 못 구했다라는 거야. 아니 그냥 너무나 상황 자체가 불리해서 못 구했다라면 우리가 이해를 하는데, 이건 안 구했다라고 하는 거야. 안 구했다. 근데 왜 안 구했느냐? 지금 언론에서 나오는 게 가장 큰 게 뭐냐? 돈 때문일 것이다. 아니면 정치적인 뭔가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을 하거든요. 그럼 봐보세요. 아이들이 300명 이상이
거기 사람들이 타고 있는데 이 300명의 생명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뭐가 있냐 이거야. 예, 도대체 300명의 목숨보다 더 중요한 게 이 세상에 과연 뭐가 있느냐라는 거죠. 근데 있다라는 거죠. 그게 뭐야? 돈이라고 하면 죽일 수 있다. 궁극적으로 만약에 돈이다. 만약에 그러면 여러분 봐보세요. 이성이 그렇게 나가. 이 세상에 몇 명 죽는다라고 해서 뭐 시간 더 끌면 끌수록 뭐 돈이 더 많이 뭐 이렇게 먼딘인가 뭐 해가지고 해야 된다며. 그러니까 이성이 그렇게 막 우리를 끌고 가는 거죠. 그러면 감성이 어떻게 됩니까 그때? 제지를 해야 되죠. 그렇죠? 멈춰라. 생명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하는데 감성이 어떡합니까? 이성한테 불복을 해요. 영성은 아예 없어. 영성은. 그러니까 어때요? 그냥 이성 따라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돈에 그냥 그리고 뭐 마치 남의 나라 구경하듯이 뭐 대통령이든 장관이든 와가지고 한 일이라는 건 거의 없죠. 네. 그러니까 결국은 뭐야? 그냥 이걸 따라가는 겁니다. 네. 그러면 얘를 따라간다는 건 궁극은 뭐냐? 지금 이 이성을 따라간다는 얘기는 우리가 잘 살펴보면 이게 만약에 제대로 된 이성이다라고 하면 괜찮겠지만 잘못된 이성이다라고 하면 어때요? 대통령이 여기 이 사람이 있다. 그러면 우리 대한민국 전체가 어때요? 다 잘못 가는 거죠. 가장이 그럼 쪽박 차는 거겠죠 만약에. 그쵸? 예? 학교가 교장이 그 학교는 다 아이들이 그런 식으로 흘러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렇게 중요하죠. 그러니까 이성과 감성과 영성이 세 가지가 합해서 함께 가지 못하면 그러니까 근데 과연 우리가 이 영성을 개발하기 위해서 아니 영성을 우리가 오늘 예를 들면 내 안에 영성이 제대로 자리 잡기 위해서 과연 우리가 종교 생활을 하는 것인가? 한번 따져봐야죠. 이게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이성이 실수하면 감성이 막아주고 감성이 막아주면 영성이 막아줘야 되거든요. 예를 들면. 여러분 봐보세요. 왜 3이 중요하냐? 3이. 예? 왜 3이 중요하냐면요. 여러분 봐보세요. 제가 지금 여기 여러분 세 분이 있어요. 근데 여기 두 분만 하늘을 쳐다보잖아요? 하늘을 쳐다보면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우리 권사님만 저 위 하늘을 쳐다봐. 두 분은 가만히 있고. 그럼 제가 하늘 쳐다보고 있어요? 안 쳐다보고 있어요? 예? 안 쳐다봐요. 우리 권집사님도 쳐다봐. 우리 어머님이 쳐다보니까 권집사님도 한번 쳐다봤어. 근데 이 집사는 안 쳐다봐요. 그럼 제가 쳐다볼까요? 안 쳐다볼까요? 예? 안 쳐다봐요. 두 명까지는 안 쳐다봐. 근데 세 분이 여기 뭐 그 다음에 수십 명이 있어도 세 명이 쳐다보면 다 쳐다보거든요. 그 3이 중요한 겁니다. 예. 그래서 3이라고 하는 숫자가 인간의 어떤 삶의 어떤 행동을 시작한, 그러니까 우리 보통 뭐예요? 3-4번 이러잖아요. 그러면 그때 뭐야? 결정이 되는 거야. 2번까지는 어때요? 사람들이. 뭔가, 그러니까 내가 이성과 감성의 세계를 가지고는 안 되는데 영성까지 오면은 사람들이 거의 다, 그러니까 내가 그냥 단순히 머리 하나 굴려가지고 이거 할까? 안 해요. 마음 안에 느껴지고 영성에 푹 젖어들면 사람들이 행동을 가는데 그러면 이때까지 어때요? 이 이성이 영성까지 내려왔을 때도 불구하고 아무 타치가 없었다는 얘기는 이 사람이 살아있지만 죽은 거나 마찬가지라는 거야. 만약에 우리가 잘못된 행동을 했을 때. 왜? 거의 기능을 못하는 거죠. 그럼 결국 어떻습니까? 이거는 이 사람이 외부 경찰이나 어떤 이걸 제지하는 사람이 맞기 전까지는 어때요? 그냥 달려나가는, 그냥 행동하는.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살인을 하겠다, 내가 누군가를 죽이겠어, 돈 때문에. 그러면 감성이 막아줘야 되거든요. 보통 사람들 같은 거. 감성이 안 돼! 이렇게 한다고요. 그럼 그 말을 보통 들어요. 아니, 처음에 이성이 마비되지 않는 한 내가 누군가를 죽인다. 어때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그렇게 안 되잖아요. 그죠? 잠깐 떠오를 수는 있죠. 하지만 어때, 바로 이성이. 머리 한번 흔들면 안 되지, 이렇게 되잖아요. 그쵸? 근데
내가 만약에 엄청난 분노에 내가 휩싸여 있어. 그래서 내가 누군가를 죽여야겠어. 그러면 이성이 그랬을 때 어떻게 그 다음에 뭐가 막아줘야 돼요? 감성이 막아줘야 돼요. 왜? 여러분 그게 내가 누군가를 죽인다라는 게 좋고 행복한 어떤 기운이 나오나요? 그렇지 않거든요. 절대. 예. 그러면 그때라도 내가 죽이겠다는 마음을 내려놔야 돼요. 근데 이 감성으로 내려갔다가 또 영성으로 또 내려가서 이게 세 가지가 완전히 3세번이 딱 돼버리면 인간이 그렇게 행동을 한다. 그러니까 지금 자 여러분 봐보세요. 제가 어제 도서관 가니까 엄청나게 많아 아이들이. 예. 부모들이 예. 아이들을 뭐 하려고 이성 깨어있는 아이들 그러니까 지식이 많은 아이들로 가르치려고 끊임없이 아이들을 공부시켜요. 오케이 좋습니다. 그쵸? 자 그 다음에 얘들 요즘 영화 보여주고 그쵸? 뭐 어디 아빠가 오늘 네. 영화 보여주기로 했잖아. 그렇지. 너는 올라가 있으니까 왜? 너는 영화 보여주세요. 만화 하여간 뭐 예술 따뜻한 아이를 만들고 싶어서 감성적인 아이를 만들고 싶어서 또 엄청나게 아이들을 그렇게 하죠. 근데 핵심은 제일 중요한 게 뭐야? 이걸 이 영성이다라는 거죠. 이 세계가 아이들이 개발되지 않으면 이 세계가 아이들이 솟아나지 않으면 그러니까 이 영성이 이성과 감성을 컨트롤하지 못한다라고 하면 자 그러면 마음에 영성이 뭐냐? 영성이 뭐냐 이거죠. 영성 도대체. 이 성경에는 이 얘기가 되게 많아요. 이 얘기가. 물이 뭐가 됐냐? 피가 되는 얘기가 되게 많았어요. 이 얘기가. 이게 뭐냐? 이게 영성의 세계야.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제일 먼저 일으킨 기적이다라고 하는 게 요한복음에서 보면 제일 먼저 일으킨 기적이 물을 뭘로 만들었다? 물을 피로 만든 건 아니고 물을 포도주로 만들었죠. 가나의 혼인잔치. 그쵸?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럼 포도주가 뭐예요? 궁극은. 그쵸? 포도주가 빨갛잖아요. 근데 포도주가 결국 피라고요. 피를 상징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보면 다윗이 무슨 얘기를 하냐? 이건 물이 아니다. 뭐냐? 피다 이거야. 그러면 물을 피로 보는 세상, 물이 곧 피가 되는 거야. 그러면 물이라는 게 뭔데 피는 또 뭐고? 우리 지난번에 했던 피가 뭡니까? 피가 곧 뭐죠? 지난번에 생명. 그렇죠. 생명이라고요. 물이 곧 생명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는 이 사람들의 이거는 이렇게 얘네들이 떠온 물이 아니라 이거는 얘네들의 목숨을 담보로 한 피다. 즉 생명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는 이게 그러니까 무슨 눈이 띄어진 거라고 얘기를 하는 거냐면 이성, 감성이 아니라 영성의 눈이 띄어졌다는 얘기거든요. 이게. 그러면 봐보세요. 요즘 아이들에게 우리가 영성의 세계를 들어올 때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면 예를 들면 여러분 이게 무엇입니까? 라고 얘기를 해요. 이게 무엇입니까? 저렇게 이성매직이다 라고 하는 게 뭐예요? 그게 이성이야. 그렇죠. 그런데 궁금한 뭐냐? 이게 뭐냐? 이게 무엇으로 만들어져? 이게 과연 무엇일까? 라고 할 때 그냥 물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 다 뭐야? 다 사실은 피 생명이다 라고 하는 거죠. 이게 다 사실은 보면 그러면 궁극으로 우리에게 존재하는 모든 것들을 다 생명으로 보는 거. 그래서 나에게 오는 모든 것들, 나에게 대해지는 모든 것들을 생명으로 볼 수 있는 눈. 이게 띄어진 사람은 우리가 뭐라 해요? 그를 영성
영성과 뭐 그러니까 약간 공기도 생명인데. 뭐 하나님의 사람이 무엇이냐? 결국은 모든 사물을 모든 물을 다 이 뭐 물만이 아니라 나에게 오는 모든 것들이 사실 다 생명의 대가요. 그렇지 않은 게 없잖아요, 그렇죠? 만물이 다 생명의 대가로 오는 거지, 그렇지 않아요? 저 뭐 이거 하나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피땀을 흘렸겠어요. 그러면 이게 궁극은 다 피구나 이렇게 볼 수 있는 사람들의 이 세계가 바로 영성이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모든 것들을 감사하고 모든 것들을 찬양하는 사람들 이런 것들이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제 천국을 살아가는 사람들이다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 거죠. 지금 보면 만약에 이게 요 안에 물이 없었다라고 하면 진짜 시들었겠죠, 그죠? 이미 죽었을 거예요. 근데 지금 아직까지 저 꽃을 계속 피우고 있는 거는 저것도 마찬가지 다 물에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생명 가운데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가 물 가운데 있지 않다. 우리가 만약에 이 물이 없다라고 하면 우리 삶에 그러면 얼마나 딱딱하고 건조하고 마른 사람들이 될까 상상해 보면 그래 궁금한 뭐냐 우리가 아이들을 그렇게 키우고 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렇죠. 아니면 내 삶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되게 중요한 부분이고요. 제가 지난주 우리 얘들이 10명이 왔어요. 얘네 학교 애들이랑 뭐 동생들이랑 한 10명이 왔어요. 우리 때 이 10명은 되게 뭐라 그럴까 이렇게 약간 노는 문화가 되게 단순했던 것 같아요. 왜? 근데 어른들이 그러니까 위에 형이 있으면 동생들이 줄줄 따라오는 문화였잖아요. 그렇죠? 자기 생각이 없어. 왜? 형들이 뭐 하자면 당연히 하는 거야. 근데 요즘은 다 스마트폰 있고 뭐 있고 이러니까 다 제각기야. 그러니까 이게 모아지기가 힘들어. 그리고 금방 실증을 내. 뭐 하자라고 해서. 그리고 마음에 안 맞으면 바로 아니 안 해. 뭐 이렇게 해버리고 삐지고 뭐 이런 게 그래서 아이들에게 있어서 이 SQ를 높인다라는 게 되게 어려운 문제예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제가 지난주 10명을 상대하니까 상대할 만한 이 에너지도 딸리고 제가 아이들이 정말 그렇게 달라졌구나라는 게 제가 느껴졌어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 우리 교회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대한민국 전체가 지금 이 이성과 감성의 이 세계에서 어떻게 이 영성의 세계로 나아가도록 할 것인가가 상당히 큰 문제입니다. 그러지 않으면 진짜 우리가 이 세월호에 누가 탈지 그 다음 이 제2, 제3의 세월호에 누가 탈지 이게 전혀 못 구해지는 거죠. 이게 정말. 그럼요, 진짜로. 제가 저번 주에 버스를 타게 된 일이 있었어요. 애들을 데리고 이모랑 같이. 근데 버스 안에 사람이 많았어요. 앉을 자리가 없었어요. 딱 민찬이 이제 이모 넷이 서 있었어요. 사람이 서 있었고 가득 타 있는 버스 안에서요. 시내 버스 안에서 제일 나이가 많은 할아버지가 일어서시더라고요. 아이들 앉히라고? 네. 그래요, 정말. 안 앉았어요. 애들 어리니까 그래도 뭐 이제 서 있을 분은 되니까 그래서 앉으시라고 그랬는데 계속 할아버지가 이제 말씀을 이제 하시더라고요. 애들이 불편하다고 애들이랑 장난쳐주고 참 그 세월호 사건이나 지금 거기 그냥 그때 사람들이 저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냥 TV 보면서 항상 안 됐다 이렇게 하지만 그 사람 그렇게 무시하고 앉아 있는 사람이나 나나 다를 바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런 게 현실인 것 같아요. 지금 살고 있는 이 사회의 현실인 것 같아요. 맞아요. 주성이네 아빠 말로만 그냥 정말 좀 안타깝게 뭐 그렇게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냥 강원도 불구경하는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게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이거를 내가 삶에서 영향력이 드러나도록 할 것인가의 문제는 우리가 매일매일 사실은 내가 이렇게
뭐 수행하지 않으면 어려워요. 저도 제가 봤을 때는 어려운 문제고, 제가 어제 그 카톡 거기 있었지만, 어제 갑자기 저녁에 그 독일에 있는 제 친구한테 이렇게 그 페이스북에 이렇게 글이 온 거예요. 네. 근데 아주 뭐 머나먼 곳이지만 이제 뭐 이렇게 글을 통해서 고맙다고 이렇게. 근데 사람들의 세계라는 게 어떻게 보면 뭔가 행동을 하나 바꾸어내고 뭔가 하나 이렇게 한다라는 게 이렇게 큰 일들을 당하기 전까지는 사실은 내 아이가 직접 그렇게 당하면 진짜 이제 뭐 하루 가겠죠. 근데 사실은 그거 하기 전에 방금처럼 내 주위에 있는 나보다 더 연약한 사람이 있으면 이렇게 해주고 말로라도 힘드시겠어요. 이런 것이 이제 사실 SQ의 출발이거든요. 뭐 크게 큰 거 아니야 사실은 치면. 그리고 내가 충분히 서 있을 수 있으면 그렇게 자비를 베푸는 사람한테 고맙습니다, 괜찮습니다 이렇게 한마디 하는 거조차. 근데 다 눈 감죠. 네. 그죠? 그냥 또 쳐다볼까봐 시선 피하고. 부모가 됐으니까 내 자식이 나중에 자라면 저렇게 되지 않을까. 책임이 정말 고맙다는 표현이나 감사하다는 말이나 미안하다는 말, 그걸 좀 습관적으로 애들한테 좀 그렇죠. 그런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정말 젊은 사람들이 다 많이 앉아있어요. 학생들도. 근데 다 모른 척 하더라고요. 한 번은 지하철에서 있었어요. 어떤 분이 젊은 여자분이 이제 남편분인가 봐요. 그냥 자는 척하고 있어. 그런 얘기를 해요? 그냥 모른 척해. 딱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게 이제 미용고사라고 보통 해요. 미용고사. 예전에 우리가 많이 이호기도 좋죠. 미용고사. 그래서 미안합니다. 용서하세요.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이렇게. 이거 미용고사라고 보통 얘기를 하거든요. 우리가 이 네 마디만 매일 우리 삶에서 실천하더라도 사실은 아마 그런 세월호의 참사는 없었지 않을까 싶다. 이걸 만약에 우리가 매일매일 습관하고 매일매일 내 삶에서 적용하고 우리가 한다라고 하면, 그러니까 틈만 나면 내가 뭔가 살피는 거거든요. 내 자신이 혹시 다른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요즘 아이들에게 제일 중요한 건 뭐냐? 제일 먼저가 미안합니다. 미안합니다라는 건 내 행동이 다른 사람들에게 방해되거나 다른 사람들의 삶에 어떤 문제가 되지 않았나라는 것들을 늘 살피는 거예요. 내가. 설령 그런 일이 있다라고 하면 반드시 이 사람한테 용서를 구해야죠. 그리고 그 용서한 것들에 대해서 고맙다라고 표현을 하고, 그리고 이렇게 내가 하나하나 알아가고 있는 이런 어떤 나의 어떤 행동의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라는 것들을 알아가게 해주는 사람들에게 다 사랑합니다라고 표현하는 이 세계가, 그래서 미용고사라고 하는데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아이들. 인색한 것 같아요. 사람들이 다. 그쵸? 말을 하면은 자꾸 그래도 조금씩 늘긴 하는데 표현이 정말 인색한 것 같아요. 그렇죠. 사실 별거 아니에요. 보면은 말 한마디 이렇게 심을 때 정말 그쵸. 힘든 거죠. 근데 이게 말이라는 건 궁극은 내 삶에 이런 어떤 영적인 이 수련이 수행이 되지 않으면 절대 안 나와. 그까짓 그 말 한마디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이거 하기가 어려워요. 젊은 사람들, 저도 진짜 30대 밑에는 진짜 심하더라고요. 요즘 더 할 겁니다. 아마 더 개인적이고. 어린이집 선생님들한테 항상 그러니까 그 매일매일 편지 쓰잖아요. 거기다 이제 항상 감사합니다. 기억났어요. 이제 전화해서 고맙습니다 선생님. 그 젊은 엄마 하는 말이 당연히 할 텐데 뭐하러 맨날 고맙다 그러냐고 서로 보고. 전혀 다른 세계죠. 네. 그렇죠. 그럼요.
참 자기는 그런 말을 한 번도 안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세대 차이도 정말 많이 느끼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돈을 내니까 쟤네들이 나를 우리 아이를 가르쳐 주는 거 이렇게 생각하는 뭐 그쵸? 네, 그렇게 생각할 거. 밥 먹으러 와서 커피숍 같은 데 그래서 물 갖다 줘요. 고맙습니다 이렇게 하고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니까 왜 쓸데없이 맨날 그렇게 얘기를 하냐고. 근데 그게 우리 삶에 있어서 그게 늘 그렇게 습관처럼 되어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만약에 아까 뭐 세월호나 뭐 이렇게 하면 내가 죽더라도 이렇게 구하겠죠. 예. 여러분 아마 선장이 만약에 매일 그렇게 삶을 살았다라고 하면 제일 먼저 선장이 가서 사람들 다 살려고 자긴 죽더라도 그게 선장이 할 일이니까 그렇죠. 그렇게 할 거라. 그러니까 선원들은 다 살고 그렇죠. 뭐 한 사람 몇 사람들 뭐 승무원 선원 말고 뭐 승무원들 뭐 몇 사람 박지영 씨 몇 사람 좀 했지만 진짜 우리가 단지 사람의 목숨이 뭐 어느 목숨은 안 중요하겠어요. 근데 내가 선장이고 선원이면 사람 살려야죠 먼저. 그게 기본인데 그렇죠. 근데 이게 우리가 그것도 안 된다잖아요. 외국 영화 보면 제일 먼저 구하는 게 누구예요? 아이죠. 그다음에 여자거든요. 그 남자는 제일 먼저 늦게 나오는 게 외국 영화의 기본이야. 그러면 제일 먼저 아이들을 먼저 살려야지. 예. 그리고 나서 여자들 살리고, 그리고 나서 그리고 나서 시간 남은 남자들 살리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너무 안타깝죠 사실은. 예. 그런 부분들이. 예. 그게 이제 만약에 종교까지 그렇게 이기적인 인간들을 만드는데 부추긴다면, 그렇죠. 예. 여러분 그렇게 되어버린다면 더 사실은 이 희망이 없는 거야 정말로. 예. 개인주의가 저는 느끼는데 개인주의가 이기주의랑 거의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요즘 거의 개인주의잖아요. 그렇죠. 사실은 남한테 피해 안 주고 그냥 조용히 이거 굉장히 합리적인 것 같은데 정말 이기주의. 그렇죠. 아주 소프트한 것 같은데 정말 이기주의. 예, 따지면 지금 이거 봐보세요. 그 사람들 시각으로 보면 이 사람 애네 3명 미친놈들이지. 이거 뭐 하는 짓이야 이게. 그렇죠. 그것도 대단한 뭐 적의 장수의 목을 쳐오라는 것도 아니고 물 한 잔. 예. 근데 이렇게 이런 대단한 일들을 한 3사람이 고작 그 물 떠오는데 지금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저는 지금 이 마음이 있었다라고 이 3사람이었으면 아마 걔네들 다 구했겠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가 한 나라를 일으키고 한 나라를 뭐 유지하고 어떻게 나라를 경영할 것인가 이런 사람들이 있으면 경영할 수 있겠죠. 다들 들어와. 빨리 줘. 자, 여기 밑에 한번 읽어보고 한번 되게 우리가 잘 아는 아주 유명한 얘기가 나옵니다. 한번 임재선사가 한 말인데요. 한번 여기 맨 밑에 한번 읽어보죠. 그대가 같이 읽어봅시다. 바른 견해를 얻고 싶거든 타인으로부터 미혹을 받지 말라. 안으로나 밖으로나 만나는 것은 모조리 죽여라. 부처를 만나면 부처를 죽이고 조사를 만나면 조사를 죽이고 아라한 성인을 만나면 아라한을 죽여라. 부모를 만나면 부모를 죽이고 친척이나 권속을 만나면 친척이나 권속을 죽여라. 그래야 해탈하여 그 무엇에도 구애받지 않으리라. 되게 엄청난 말이죠. 이게 불교에서는 이게 예수님이 똑같은 말씀하셨어요. 무슨 말씀이죠? 성경에 보면 마리아가 예수님을 찾아와요. 그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누가 내 어머니고 내 부모요 형제냐라고 해요. 여기에서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행하고 사람이 내 부모의 형제지 육체의 어떤 피를 나눴다라고 해서 형제요 자매에서 안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 말씀이나 이 말씀이나 사실은 거의 대동소이한 말씀입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요 말씀조차도 사실은 따져보면은 오늘 우리가 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 보통 그러잖아요. 이 사람들이 정말 자기 내면에서 울리는 목소리, 음성을 들었다면 내면에서 정말 다른 말로 하면 자신의 양심의 소리에 귀 기울였다면 그러면 행동은 정말 달라졌겠죠. 지금 이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외부에서 우리가 좋은 얘기를 듣더라도 내 내면에서 울리는 그 음성이 가장 자신에게는 가장 중요하다는 얘기죠. 그게 궁극은 신의 음성이요. 설령 부처의 말이라도 그거는 다 먼저 내가 그 내면의 음성을 내가 들을 수 있는 한 듣기까지는 다 거부해야 된다는 얘기죠. 자, 오늘 얘기 상당히 아름다운 이야기지만 어떻게 보면은 요 세 가지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 아까 말한 이성과 감성과 영성의 세 명의 부하들을 내 삶에 있어서 온전히 복종시켜서 그것들이 아까 이 말한 그 내 내면의 음성을 잘 듣도록 하는데 그게 나아가기까지는 많은 시간과 사실 수행이 필요합니다. 또 이 나라도 마찬가지. 그런 사람들이 많아지면 좋은 나라요. 줄어들면 불행한 나라죠. 사실은 아마 이번 세월을 통해서 우리가 뭐 대통령이든 뭐 누구든 뭐 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사실은 나를 살피는 거야. 그렇죠? 나는 정말 그런 사람일까? 이렇게 살피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제가 잠깐 운동을 갔다 왔어요. 근데 누굴 만났냐면 프로 축구 선수를 만나고 왔어요. 프로 하신 분이. 근데 그분이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프로라는 거는 경기를 몇 경기 했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래요. 이 사람이 쉽게 말하면 A매치나 아니면 프로 축구 경기 있잖아요. 몇 경기에 나가느냐. 그러니까 벤치에 몇 경기 앉아있느냐. 이거 절대 안 알아주나요? 프로라는 거는 경기에 몇 번 나갔느냐가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뭐 몇 골 넣느냐 이제 이렇게 따지지만 제일 중요한 건 프로의 프로라는 거를 사람들에게 있어서 인식시킬 때 가장 중요한 핵심은 이 사람이 우리나라 뭐 프로 축구에 몇 경기를 나갔느냐. 그래서 뭐 100경기 이상, A매치 100경기 이상이면 센츄리 클럽에 뭐 가입하고 뭐 이러거든요. 그런 것처럼 몇 경기에 나가서 이 사람이 골을 찾느냐 이런 것으로 매겨진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 그러면 오늘 우리 삶도 마찬가지죠. 보면은 저는 프로라는 건 뭘까? 내가 100번 누군가에게 잘못됐으면 100번 다 용서했다라고 할 수 있는 사람, 미안합니다 할 수 있는 사람, 그리고 조그만 정말 나에게 미소 하나 지어줘도 내가 고맙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정말 프로가 되는 거죠. 영성의 프로가 되는. 사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래서 저도 우리 아이들이 딱 보면 제일 먼저 마음이 딱 삐뚤어지잖아요. 뭔가 기분이 나빠지면 제일 먼저 안 하는 게 인사야. 인사부터 안 해. 딱. 그리고 말도 안 하고. 딱 느껴지잖아요. 그렇죠? 나는 맨날 말도 안 하고 인사도 안 하는 얘네들 지금 어떻게 된 일이야? 사람마다 다르죠. 그러니까 이제 그게 아마 오늘 우리가 그렇게 아이들을 보면서 알아차려. 내 마음도 좁아지면, 삐뚤어지면 만나기 싫고, 그죠? 피해버리고 싶고, 그죠? 그렇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하나하나씩 사실 그 단계를 밟아가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사실 다시 처음부터 시작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우리 세월호를 통해서 우리가 내 자신들을 점검하고 우리 자신들을 점검하는 아마 그런 시간으로 삼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우리 여기 미용고사 있는데 한번 같이 한번 하고 오늘은 기도로 마치죠. 다 같이. 우리 매일매일 우리 삶에서 이 말들이 자연스럽게 나오도록 정말 그냥 처음에는 사실은 그냥 습관적으로 하는 거일 수도 있어요. 그렇게 해도 돼요.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면 이게 진심의 어떤 말로 아마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한번 얘기 다시 한번 해보죠. 자, 미안합니다. 같이 미안합니다. 용서하세요.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잠깐 우리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또 한날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제보다 못한 오늘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어제의 실수를 만회할 수 있는 오늘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어제 범한 잘못을 오늘도 똑같이 범하지 않는 오늘이 되게 인도하여 주십시오. 언제나 타인을 보기 전에 나 자신을 살피고 내가 잘한 일을 생각하기 전에 타인의 감사함을 먼저 생각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남의 허물을 묻기 전에 내 허물을 먼저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내가 이 세상에 살아있는 것, 내가 이 세상에 호흡을 하는 것, 누군가와 만날 수 있는 것, 이 모든 것이 다 사랑임을 언제나 온몸으로 느껴가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